같이 하십시다. 가정의 시련.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없다.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 우리는 어떤 시험이나 또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술라미는 성도의 모형입니다. 이보다도 더 이상적인 가정이 어디 있나요? 이보다 더 이상적인 부부가 우리가 지금 아가서 1장에서부터 4장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여러분 그야말로 사랑 하나로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으로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연합을 이루고 정말 이상적인 그런 가정을 여러분 이루고 또 살아온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이런 이상형의 이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뭐가 온다? 시련이 왔습니다. 언제 왔느냐? 결혼 초에 한 번 왔고 또 이제 4장을 넘어서 5장에 와가지고 언제 옵니까? 이제 결혼 중반기에 이렇게 또한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에도 어떻습니까? 결혼 초에도 올 수도 있고 결혼 중반에도 올 수도 있고 결혼 말미에 노년에도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시고 살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요 그게 자체가 바로 시험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7장 14절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럼 형통한 날에는 뭐 하면 된다고요? 기뻐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셨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공고한 날이 왔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돌아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솔로몬의 이 이상적인 이 가정에 이런 결혼 중반에 와가지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뭡니까? 성숙한 단계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도 할 만큼 했고 가정 생활도 이제는 어떻습니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0년이 흘리는지 그 이상이 흘리는지 알 길은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결혼하고도 어떻습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이해하고 하니까 많은 시험과 또 이런 시련들을 우리가 예방도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편인데 어쩌다가 이런 큰 시련이 다가왔을까? 그 첫째는 무엇입니까? 잠들었을 때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막 긴장을 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긴장은 풀어야 돼요? 안 풀어야 돼요? 긴장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제 실력이 나오죠. 긴장을 하면 제 실력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집중력을 가다듬습니다. 그래서 신발끈도 어떻습니까? 평소에 신발끈보다 더 야무지게 딱 쪼아 붙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허리에 끈도 어떻습니까? 더 야무지게 딱 이렇게 허리띠를 쪼아 붙입니다. 그리고 오시고 뭐든 어떻습니까? 운동하기에 딱 안성맞춤 그런 유니폼으로 딱 갈아입고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최대로 집중하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습니까? 자기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되어지고 또 어떻습니까?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우리의 삶도 하나의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육체적인 긴장은 어떻습니까? 풀수록 좋습니다. 맞습니까? 육체적인 긴장은 풀어야 돼요. 육체적 긴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살면요 병이 옵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러나 정신적인 여러분 어떻습니까? 긴장은 하면 할수록 좋다. 아멘이시죠? 이 긴장감이 풀리면 어떻습니까?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온다는 거죠. 이제 결혼 초에는 너무 긴장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결혼 중반기에 왔으면 이제 긴장이 풀릴 대로 다 풀리고 쉽게 말하면 나사가 완전히 풀려졌다 이 말.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왕위에 오른 지도 세월이 오래 지났으니까
이제 완전 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에 대한 어떻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 설레임도 이제는 다 사라지고 이제는 막 영감하고 이제 어떻습니까? 쉽게 예전에는 막 왕이 남편이 막 하나님처럼 보이고 막 이렇던 그런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쉽고 편하고 가볍게 또 안일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안 하십니까? 너무 지금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막 긴장이 됩니까? 하나도 긴장이 안 되시죠? 그 사람도 그렇습니까? 아이고야. 긴장이 하나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옵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이 잠이 들면 어떻습니까? 시련이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됩니다. 얼마나 잠이 들었으면 신랑이 와가지고 문을 크소리로 두들깁니다. 그리고 내 사랑, 내 어여쁜 자, 내 신부야 소리를 바라면서 문을 좀 열어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밤이 맞도록 여러분 소리를 치고 문을 두들기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했더래요. 왜? 제 시간에 안 왔다 이거지. 삐졌다 이거예요. 서윤아 시집가서 그러지 마라. 신랑이 좀 늦게 올 수도 있고 일찍 올 수도 있고 그지? 11주 좀 올리러 가면 좀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다 그지? 좀 자유롭게 이래 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왕이니까 장관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정임장님도 내가 보니까 대청 시간에 일정치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근사님 그래도 편안하게 하니까 참 좋다. 근데 이 술라미는 좀 성깔이 좀 있는 것 같아. 올 시간에 왕이 대청을 안 하시니까 뿔이 난 것 같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지. 기다리는 사람 생각도 안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막 오늘은 삐지가지고 그냥 막 일찌감치 막 안 올 줄 알고 막 침대에 올라가가지고 막 잠을 청했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날 따라서 솔로몬이 또 다른 방에 들어갔으면 될 텐데 그날 따라 또 왕후방을 또 들어왔네. 그 들어왔으면 어떻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맞이해야 그게 예인데 오늘 막 상당히 삐지가지고 그냥 막 모르는 척하고 그냥 길을 막고 막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 또 막 문을 열어달라는 또 소리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됩니까? 이제는 솔로몬이 머리에 이슬이 흠뻑 젖을 그게 뭡니까? 밤 새도 두드렸다. 와, 다 이런 여자 만나면 나 골치 아프다요. 여러분 밤 이슬에 남편이 머리에 이슬이 흠뻑 젖도록 두드리는데 여러분 문을 열지 않는다면요. 그 됩니까 안 됩니까? 그만큼 술라미가 해이해졌다는 거죠. 해이해졌다는 안 이랬다는 거죠. 남편을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렇게 쉬운 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가벼운 분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주님은 우리를 편하게 해주시려고 아버지라고 신랑이라고 친구라고 내가 너를 섬기는 자라고 내가 너의 종이라고 막 주님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를 편하게 해주시려고 안아주시려고 사랑하시려고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나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나는 주님을 어렵게 대하셔야죠. 아멘이시죠? 왜? 주님은 나하고 다르잖아요. 아무리 주님이 내 아버지라고 내 신랑이라고 나를 섬기는 자라고 나를 종이라고 막 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이라도 내어주신 주님 아닙니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편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도리어 더 성은이가 망극했으라도 더 주님을 높여드리고 더 존귀하게 더 귀하게 모셔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련에서 시험에서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신다고 해서 나도 그냥 편하게 나도 주님을 가볍게 너무 쉽게 너무 친구처럼 그냥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사달이 날 수 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서 안 들었어요? 그것도요 적은 소리가 아닙니다. 밤새도록 두드리는 여러분 온 솔로몬 성이 여러분 울릴 정도로 소리를 여러분 울리도록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도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다는 그것도 보통 장사가 아닙니다. 보통 장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술라미는 끝까지 여러분 길을 막고 여러분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베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불순한 일입니까? 얼마나 나태해지고 게을러졌으면, 그렇죠? 얼마나 해이해졌으면 여러분 이런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혹이라도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서연아, 예언아 하고 지사나 하고 문을 두드리는데 주님 내 바쁘거든요. 나 지금 잠들어야 되거든요. 내일 출근해야 되거든요. 내 지금 어디 아프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버뜨는 척하고 길을 막고 있는다면 술람이나 뭐 다를 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여러분 저녁에는 인기척 문을 안 두들고 소리 안 나도 인기척 들려 안 들려? 들리지 그지? 내가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 여러분 도로가에 그 우리 집 사택이었는데 딱 누워 있으면 우리 장건사님 발자국 소리는 좀 큽니다. 우리 지사이가 지금 쫓아오는구나. 지사이는 그때 몇 살 때야? 3살 때인가 5살 때 어리니까요. 가벼워요. 목사님 그 발자국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 소리는 우리 누구 소리 같다. 그럼 거의 다 맞아요. 발자국 소리 들으면 왜? 늘 듣는 소리니까요. 뭐 개척교회 뭐 교회 몇 대도 안 하니까. 또 지나가는 저 술 먹은 사람 소리. 저는 싸우는 우리 골목에는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 소망교회 그 골목이 좀 그 은양에 좀 사고 치는 사람들이 이런 술집에 다방 내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거든요. 다 들려요. 그런데 지금 막 문을 두들고 지금 솔로몬이 소리를 치는데도 여러분 어떻게 문을 안 열을 수 있냐 그것이 바로 내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일까 우리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어머니가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들어오시기 전에 밥도 먹을 수가 없어요. 애들 밥도 안 줘요. 아버지가 와야 밥상에 들어오고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어야 아이들이 숟가락을 들고요. 아버지가 누워야 우리가 누울 수 있는 게지. 왜?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왕이잖아. 만왕의 왕인데 왕이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방문을 걸어 잠그고 여러분 침실에 눕는다는 게 이거는 법도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옛날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 이건 사약감 사약감. 그럼에도 술라미는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내 마음이 상했다 이거지. 무슨 내용인지는 성경에 밝히지는 않았으니까 내 마음이 상했다 이거지. 그 당신도 한번 고생 좀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옷을 딱 벗고 옷을 벗었다는 건 뭡니까? 옷은 뭘 말합니까? 옛날에는 그 옷을 뭡니까? 권력을 상징하는, 부를 상징하는, 또 계급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의정이 입는 옷이 있고, 참사가 입는 옷이 있고, 골원이 입는 옷이 있고, 왕이 입는 옷이 있고, 이런 왕후가 입는 옷이 있고, 이런 후궁이 입는 옷이 있고, 시녀가 입는 옷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왕후가 여러분 아직 왕이 들어오지 않는데 왕의 옷을 벗었다는 건 뭡니까? 자기 직분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우리 자신이 그런지도 몰라. 성도의 직분을 망각하고 사명을 망각하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망각하고 그런 모습을 아닌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문 틈으로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자 4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였어. 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소리를 치고 문을 두드려 밤새도록 지금 머리에 지금 막 있어요. 그 신하들이 옆에서 뭐랬습니까? 안절부절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왕이시여 그냥 오늘은 돌아가시 다른 방을 가시죠. 그런데도 솔로몬은 포기하지.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문틈 사이가 조금 있잖아요. 그 틈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비집고 막 들어가는 거야. 왜? 안에서 물 잠가서 어떻게 한번 열어보려고. 지금 막 이러는데 술라미가 쪼개 마음이 열려서. 그렇지만 안 돼요. 왕이 채통도 없이 뭐 그냥 가시면 되는데, 다른 방에 가셔도 되는데 끝까지 술라미를 사랑하기 때문에 술라미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 마음을 좀 어떻습니까?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다시 옛날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는 안 되니까 그 문틈 사이에 막 어린아이들처럼 막 손을 막 억지로도 비좁고 막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술라미가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마음은 좀 움직였는데 그래도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이 왕이나 옷들이 보면 이 소매가 넓어요. 그 소매 안에 어떻습니까? 뭐 화장지나 손수건이라든지 뭐 편지라든지 이런 걸 넣습니다. 요 앞은 또 좀 좁고 요 안은 늘잖아요. 우리나라나 아시아 건 더우니까 말이죠. 그리고 요 안에 지금 뭐가 있냐면은 솔로몬이 왕이니까 몰약이 있어요. 몰약이들은 조그마한 요 향품이 담긴 여기 통이 그릇이 요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막 끼적고 막 하다 보니까 막 이게 막 안으로 흘러버렸어. 그러니까 솔로몬은 몰약 향이 얼마나 향이 좋고 좋은지 저는 뭐 맛보다 못했습니다만 엄청 좋은가 봐. 근데 이 향이 이제는 막 안에서 뭐 떨어졌으니까 어떻습니까? 술라미 코에 막 왕의, 이건 몰약은 왕의 상징하거든요. 그럼 솔로몬이 왕이라 이 말이에요. 왕이신 주님의 향을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술라미가 어떻습니까? 향을 더 마실 수밖에 없겠죠.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이건 이것도 일나겠지. 서인은 너는 진짜 일나서 끼고 그죠? 우리 장관사도 일나고 아무 장치지만은 우리 근사님이야 막 오자마자 일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요, 아따 이 술라미가 얼마나 시험이 들었는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어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을 우리 하나 보시죠. 3장 1절 하나만 보십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아멘이시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여러분 잠글 때가 있으면 열 때도 있는 거죠. 왕이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모르는 척하고 못 이긴 척하고 아이고 왕이 오셨습니까 하고 그렇게 맞이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5절을 하나 보십시오.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 거야. 왕은 떠나버렸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열고, 왜? 갑작스럽게 소리가 뚝 멈춰버렸어. 그래도 열어주려고 조금 생각했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 온갖 생각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왕은 없어. 여기서부터 이제 왕을 찾아 나왔었죠. 그래서 막 몰매를 맞고 낭패를 당합니다. 시련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시험, 어떤 시련이 있을 때, 공고한 날이 있을 때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찾고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35장